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여호하니 곧 이때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오늘 이때라고 믿으십니까? 네.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면서도요,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앞으로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알려고 이렇게 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7반은 안 하고요. 그린 거에도 너의 무덤을 열고 받으셨죠? 그 너의 무덤 열고는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5분 작년이구나. 5분 묵상을 만들면서 제가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에요. 아마 너희 무덤을 열거라고 들으신 분도, 곧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하고도 많이 또 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 5장 17절부터 우리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역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그분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일만 막 하면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일을 해요. 오히려 더 똑똑하고 더 잘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내가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나는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반이겠죠.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처럼 나에게 왔으면 이제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일을 하면서 머리를 하는 사람은 머리를 하고 또 세탁소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나의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유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다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분이시지만 지금 이 시간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공동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인간이 전혀 그분하고는 이게
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어디서 시골에서 갈릴리 시골에서 온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야훼라는 이름 자체도 자기 입으로 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된 자는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제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물어보는 그런 하나님, 그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는가를 항상 눈여겨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를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나. 그러면은 우리는요, 그 사람이 잘났고, 그 사람이 깨째째하고, 그 사람이 좀 모자라고, 그거하고 우리는 상관없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중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특히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각자 생각이 따로 있어, 그렇죠? 자라는 환경도 틀리고, 배운 것도 다 틀리고, 자기의 주장, 상식이 다 틀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원해. 근데 그것이 다 맞을 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나는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이제 그 이발하는 데서 어떤 그 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앙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분이 미국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한 지 오래되셔서 혼자 사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랑 같이 내 전 남편이 나랑 같이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남편이 누군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게 안 되니까 막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은 영어를 제대로 부인을 얻었는데 무슨 대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뭐가 서로 문화 차이도 많고 막 그런데도 그래도 그거를 인내하면서 살아주었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혼하고 오랜 세월 지나면서 그때 자기 전 남편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을 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계시지만요, 우리 마음의 하늘에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에 계신 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비록 뭐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고 좀 세이프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프로텍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닌 사람하고는 벌써 살아가는 게 틀리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렇게 아들을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를 올려드리고 또 성령님께서 세 분이서 같이 이렇게 서로를 올려드리고 공경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관계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 그거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한다 그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내 세포가 돼서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저 미국 교회 갔더니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세포가 됐다가 먼저 그 세포가 죽어서 되는 그런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도 나는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등이거든요. 그분이 나랑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시니라. 우리 죽은 자들 내가 정말 죽은 자라는 것이 깨닫는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육신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죽음이라는 죽자만 들어도 그 사람들 기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귀와 그것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들 건강식 먹고 막 운동하고 막 그러는 게 뭐야?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보험 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도 살아가게 아직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아직 저는 아직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할 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좀 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스노레이러 만나야 돼. 그분을 딱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환경,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 뭐가 그러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성숙한 우리 안에 주님에게 딱 보실 때 우리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뭘 했다고 뭐 제가 뭐 많은 것을 뭐 교회를 몇 개 세웠고요 뭘 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그것과 상관없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네,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1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23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전혀 공경하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왔기 때문에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면서 왜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네. 우리 참 24절 되게 중요하죠. 네.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사망과 생명을 그냥 육신적인 사망, 생명, 살아있는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사망을 말하고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계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나라에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사단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고 그 사단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내 안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일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랑 지금 생명으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숨이 끊어지는 날은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어렴풋이는 알지만 진짜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야 돼요. 그 생명으로 올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아주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맹신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닌데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 교회 다니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단의 교회가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진짜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어요. 그러면은 꼭 그 이단 그거 하는 그런 교주나 그 사람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때는 진짜 이게 참인가 저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만 않으면요,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개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100%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뭐 죽으라면 죽는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드라이브해 갖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 치부를 하고 여성도들을 농락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저걸 하는 사람이지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꿈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들 보내지도 않았다. 그들은 다 자기 육식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요, 이게 분별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막 휘둘리지 않아요. 뭐 여기 우리 병을 고치고 그런다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도 없으시죠. 저 역시 제가 이렇게 허리를 다쳐서 고통하고 있다가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 제가 치유받고, 또 저한테도 그게 은사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또 낫는 분들 이렇게 있고, 스페니시 교인들 저번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스페니시 목사님도 일을 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왔어요. 허리를 못 써. 근데 제가 기도하고서 났어요. 그날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패스터님한테 기도받고 이렇게 나서 했는데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은 어디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생명으로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우리가 정말 그 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고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도 알아요. 얘기 들어서 알아. 현재 모습도 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이랑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고서 지금 현찮은 것 같으면은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를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셔. 근데 그게 확대로 보고 계셔. 오늘 조금 신앙이 조금 되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내일 그분은 나보다도 확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고 저는 항상 어떤 분이 있으면 다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줄 수는 있어도 그걸 가지고서 왜 안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받지 못하는 거 아직 기 있는 사람한테 뛰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성도님들을 정말 귀하게 보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그런 자녀들을 잘 이렇게 끄집어내서 사용하면서 그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건 그거예요. 각자의 주신 장난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은사는 어떻게 은사가 오는지 아세요? 은사는 내가 고통 속에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은사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막 허리가 아파갖고 침대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갖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고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해서 치유가 되니까 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인해서 고통을 받는가? 그런데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잘 인도받아서 그것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게 은사가 임하게 돼요. 다 아시니까 저희 애들 엄마가 옛날에 한국에서 아무리 세상을 떠나고 정말 고통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쫓긴 듯이 사업도 실패하고 아무리 세상 떠나고 애들 어린데 교육도 시킬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쫓긴 듯이 미국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희 사모를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은사가 임하게 되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런 힘든 가정을 겪으신 분들 재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혼자서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하는 분들한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면 네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과정을 아는 사람만이 한마디를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종류가 다 틀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자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받은 은사가 있고, 그래서 그 은사들을 하나님은 계속 그 일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26절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되음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신이 무덤 속에 지금 있다라고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분 묵상한 것을 이렇게 저걸 이건 뭐 집에 가서 이제 시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냥 포인트 되는 말만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또 깨달음이 없다면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 같다. 자신의 자아 속에서 온갖 더러움과 악취가 나는 세상의 무덤 속에 시체가 되어 어둠 속에 살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무덤 속에 있다라고 자각하는 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을 한탄하고 심령이 공고한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동시에 무덤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자아, 자존심, 자긍심, 자존감, 그 제삿을 죽은 것 같은 그런 잠의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소망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주육불에 탈 수밖에 없어. 타다가 끄집어내는 그 타다만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는 건 교회 아무리 다녀도 바람 펴요. 엄청난 간증을 하고요. 몸이 무섭고 부서질 정도로 봉사를 하고요. 뭐 교회 재정을 전부 책임질 정도로 이거 헌금생활을 해도요. 육은 육이에요. 우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나라, 그 다음에 그 선악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살아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뭐 돈 좀 벌었다고 자랑, 착각하죠. 근데 육신으로 망하지 않으면 자신이 영적으로 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때는 그 인생을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무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생명과 여기서도 제가 뭐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다니면은 자신이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간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생명으로 내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부활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는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음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좀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그런 생명을 내가 가진 자,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자,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교회를 다녔어도요, 마지막 날에 죽고 나서 그 살아나는 것은 생명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고 왜 아직도 나를 이 세상에서 지금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정 주지 않으시면 수요일 낮에 이렇게 시간 나서 기도해 올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일해야죠. 일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거를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오늘, 지금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계속 이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을 놓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자신의 자기로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우리 각자에게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회개라 그러면은 내 뭐 죄를 진 것 같고 뭐 사기친 거, 뭐 누구한테 잘못해 준 거, 누구한테 욕한 거, 뭐 이런 걸 자꾸 죄를 뭐 회개한다 그러는데 당연히 그것도 회개해야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길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길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벌써 관역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의 그 제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화살을 써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다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길은 여기에 그냥 딱 맞는 게 하나님의 길이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이게 죄였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원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뜻이 다 있어요. 그거는 똑같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 증거가 5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 우리 이제 침례요한 증거를 가는 33절에서 35절까지 나와요. 이거 읽어볼까요? 침례요한의 증거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랑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으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우리 요한 침례 요한은 포로는 선구자로 왔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친척이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큰 공동체에서 들어가시면서 이제 침례를 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앉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우리 요한이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증거는 내가 증거한다고 되지 않죠. 누가 증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은 예수님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증거한 것보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를 또 하셨어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공성을 듣지 못하고 그 능력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칭례받을 때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변화선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2번이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변화선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모세는 기적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말씀의 능력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키는 2분이에요. 그 2분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났을 때 이제 제자들은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그러고서 이제 깜빡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나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증거하셨어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들려 증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증거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거죠. 우리 이사야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걸 그대로 오셔서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우리 모세가 증거를 하죠. 네. 그래서 모세는 45절, 4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에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것이니 곧 너희의 바라는 건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조상 그 모세. 그런데 거기서 45절에 고소하는 자가 누구라 그래요? 너희 바라는 자 모세라 그래요. 그 모세가 뭐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고소할 때 그게 아니죠. 율법을 받아서 줬잖아요. 그 율법 자체, 법이 너희들을 고소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세는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멀리서 보며 환영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여기에서도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빠의 아버지고 동등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경하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만약에 그냥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와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쩜 그들은 믿었을지는 몰라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놔요. 그 우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교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자기의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러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 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빼앗는 분도 아니고 분명히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은 영생의 복과 영혼의
그 평안과 안녕을 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을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내가 벌려고 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건 다 도망가. 손으로 다 움켜줘도 다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 그런데 진정한 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복, 그다음에 영생의 복 이런 걸 받은 자는 벌써 마음을 평안하고요. 뭘 하나 어떤 것을 하는데도 이게 막 사람이 막 초조해서 막 서둘러서 막 선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속히 잡은 산업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볼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먼저 진짜 지금 뭘 받았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계신 거예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여기 있는 대로 그 영광보다는 자기들끼리 서로 높여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하게 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서로 영광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신 분을 정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건 고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권 다툼하고 서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벌써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끼리 다 사고 팔고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장인하고 사이가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한 번은 장인이 하고 한 번은 사이가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바꿔서 또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도 그거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누리는 그 한 장소에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디 다 이렇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마다 어느 교회가 됐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뭐 이런 데들이 자기들 원하는 식으로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요. 거기서 믿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hin두님들이 정말 남은 자가 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지역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루카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다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덤에 있는 자고 죽은 자였고 그것이 깨닫고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우리 경배선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충분시켜 주시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점점 더 성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